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3장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쓸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열방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서 매주 로마서를 강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인과 모든 세상 권세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로마서 34강이네요.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서 요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끝나기를 어떻게 끝났느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이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하면서 이게 되는데, 사실은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를 빼고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그 다음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도 아무런 저기 하질 않아. 근데 요게 딱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로마서 12장의 삶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 각 사람이 어떻게 주신 은사대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뭘 잘한다 그래서 나도 저 은사가 없네, 나는 저 은사가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14절에 시작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축복하지 말, 저주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 오기까지의 요 배경을 조금 보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죠. 하나님께서 각 사사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전쟁이 나면 왕이 앞장서서 싸우니까 왕이 있으면 전쟁에 이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왕까지 3대 왕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왕정 시대에서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2지파만 됐고, 그 다음에 북왕국 10지파가 가서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됐는데, 북왕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해서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남유다도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해서 BC 북왕국보다는 조금 늦게 했지만 BC 586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에 멸망됐어요. 아수르는 정책이 혼혈 정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족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포로들이 모여 사는 그런 포로 생활했어요. 근데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어느 나라의 멸망이냐면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멸망돼서 고레스 원년 때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다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 헬라는 로마에 멸망돼서 로마 시대 때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BC와 AD가 구분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이때 페르시아 때는 포로 생활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똑똑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떤 사람이 잡혀갔죠? 지도자들 위에 똑똑하고 그간 사람들이 잡혀갔고, 좀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남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왜냐하면 바벨론
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총리도 되고 거기서 쓰임 받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헬라 시대 지나서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시대? 박해가 있었어요. 아주 핍박이 심한 왕으로 네로왕제 같이 이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했던 그 배경에는 이제 핍박과 또 핍박이 없던 시대도 있지만 그런 시대 때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못 베어서 죽어서 죽였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 AD 313년 여러분이 역사 공부해서 잘 아시잖아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정식 종교로 승인이 난 게 AD 31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는 게 승인이 나면서 박해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D 313년 이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도여행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D 50 몇 년 60년대 이 언저리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핍박도 있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5대 제국이에요. 지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 지나면서 로마 시대 때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자들은 교회가 국가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에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늘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 독립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도 로마 시대에게 로마 정부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그랬었잖아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냐? 우리는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을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조금 배경 설명을 하니까 좀 그렇게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첫 절이 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남유다를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도 이용하고 바벨론도 이용하고 그런데 그 정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얘기하면은 우리 이사야서와 왕정 시대 때 이 느부갓네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 해석하게 하고 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다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했는데 세상 왕,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권세를 준 건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왕에게도 권세를 준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 왕의 문제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집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권세는 다 하나님 몸으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실은 1절 2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독일 같은 독일의 나치 시대 때는 독일 교회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이제 거부하는 보네퍼 같은 목사님도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거기에 거부해서 순교하셨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하고 충돌이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국가 권력을 만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왕을 통해서나 대통령이나 모든 적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 1절, 2절만 보면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악한 권력을 만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뭐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양심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양심이죠. 그죠? 양심을 얘기하는 건 요즘 같은 게 저 사람 양심이 있어 없어? 그잖아요. 그 양심을 우리가 양심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신앙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 애굽의 산파,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적대시를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했냐? 다 죽여.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산파나 모세 부모가 그 애굽 왕 바로가 얘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죽이라고 그랬을 때 아들을 낳아서 죽이라고 그랬을 때 죽이거나 그랬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죽이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왜 살려줬냐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해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냥 아기를 낳더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아서 보니까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그 얼굴이 그 아니까 죽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있다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던졌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세를 데려다가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대로 그대로 죽였다면, 날강에 그대로 던졌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는 그거를 거절하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다니엘 1장 8절에 가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왜 뜻을 정했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궁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왕자들이 교육받는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고기라는 거는 어떤 고기냐면, 고기와 포도주라는 거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전부 다 준 거는 바루둑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 고기,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거를 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어떻게 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더 건강하고 윤기가 났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계속 사용했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제가 폴리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너무 가슴이 뭉클했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는 인정을 했는데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출신인데 어떤 과부가 폴리갑을 노예에서 사왔어요. 근데 폴리갑이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머리가 좋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과부가 죽을 말년에 이 폴리갑을 해방시켜줬어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는 뭐냐, 그거를 해방노예라 그래. 해방노예.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감독. 그랬는데 20대에 감독이 됐는데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이 굽히지 않는 열정과 그 신앙이 좋았는지 계속 아주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핍박하고 하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발제문에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정말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우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회유 정책에 수긍하지 않으니까 이 폴리갑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화형을 시켜서 죽였어요. 로마 시대 때에 이 폴리갑은 그래서 폴리갑이 남긴 그 마지막 말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하죠.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놓고는 이제 다시 마띠아가 제자가 됐잖아. 다 순교를 했어요. 다 순교해.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순교를 했냐? 이제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살았는데 사도 요한은
회유를 해도 안 되니까 우리 끓는 기름이 막 끓는 전설에 내려오는 거를 보면 끓는 기름가마에다 사도 요한을 던졌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도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있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타지 않은, 머리도 그을리지 않고 타지 않았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그렇게 했는데도 타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죠. 유배를 보내서 이렇게 가장 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 베드로는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했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목베인 처형을 당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권력을 만났을 때에는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로마 정부를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막 뒤집어 엎거나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정부에 우리는 절대 복음을 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그 복음대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할 것. 두 번째는 납세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로마 정부를 우리는 로마 정부에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 세리는 유태인들에게 세리는 창기와 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세리는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죄인의 대명사 창기와 세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이렇게 거부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납세 의무를 조세, 관세 다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조세를 바치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존경할 자가 누구예요? 왕. 세우는 왕을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 이게 어떤 왕이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왕. 이 시대 때 왕을 존대하라고 했어요. 배경이 그때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욕을 하면 몇 배로 갚아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 복을 비는, 축복하는 걸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제가 최근에 가장 우리 단톡에 올렸는데 김아중 대사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이렇게 감동인데 참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대사 책도 나오고 너무 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며 그 축복을 하니까 저주한 게 자기에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축복을 하고 되레 막 축복을 하니까
그 저주가 돌아와서 저주를 하고 욕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 부르심.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다 좋아해.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계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중심에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그 이유가 교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했던 아수르도 결국에 멸망.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도 멸망. 다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시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냐?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 이게 초림이고 예수님 탄생은 초림인데 재림만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때까지 교회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나,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사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사자. 근데 지금 바뀐 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나왔어요. 그걸 또다시 뭐라니,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뭐하는 일에? 조세받고 관세도 받고 이거 하는 일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라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것 모든 거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질서 가운데 유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질서가 잘 정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살인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질서 정연하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도 되고 사역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자로 쓰신다. 일꾼으로 쓰신다. 그거는 자녀하고는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 지금 다니엘을 다시 저기 해놨는데요. 김하중 대사님은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에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분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 그런데도 계속 장관, 대사, 중국 대사에서 또 대통령 보좌관, 그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을 할 때까지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 형통한 사람이라 지금 다니엘 6장 28절에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요 말하자면 뭐냐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거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저기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죠.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 나는 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있는가? 가장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께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내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문에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